30절부터 40절입니다. 30절. 구약성경 548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롱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역경이 올 때가 있냐면 신앙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또 공산당에서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해라, 예수님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밟고 그런 고난을, 그런 박해가 왔습니다. 그게 우상에 대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갈멜산의 사건은 기도가 통해서 열리는 사건입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막혔겠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치인 왕. 아합왕이,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가요 악한 왕조요. 오므리, 아합의 아들, 이렇게 3대째 가장 왕조가 잘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1000대까지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당대 3, 4대까지 하나님의 미워하시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특히 왕과 지도자가 뭘 해요? 결혼 동맹. 어떤 동맹? 위쪽에 있는 시돈의 공주인 오늘 나오는 이세벨과 오므리가 아합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해양 도시입니다. 시돈. 페니키아에 있는 도시. 갈릴리에서 위쪽에 있는 시돈입니다. 지금 그 여건이, 그 역사가, 그 여건이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17장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도 있고 17장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왜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므리 가정에, 오므리 왕조에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세벨 사건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선지자를 데려오고 이세벨이 또한 아스타롯을 데려와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에 그냥 퍼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850명이요. 바알이, 아세라가 400명. 엄청난 그런 우상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떼거리요 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 여호와를 섬겨야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를, 그렇게 농사지은 풍요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다산, 풍요와 다산으로 사람이 만든 신상이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한 우상을 숨기는 그때에 디셉 사람 하나님의 아들 나와요. 엘리야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앙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앞에 16장의 본문 말씀에 29절 이하에 나와요.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냐면, 정해놓았냐면 30절에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들 왕들, 그 사람들도 악한 왕들 있고 아주 못된 왕도 있는데
그들 왕보다 더욱 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악한 왕의 대표가 아합이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나중에 비참하게 다 이제 몰락일 때입니다만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드리샤에 있던 곳을 옮겨서 사마리아 성을 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을 제가 서두에서 시돈의 공주,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과 정략 결혼한 거예요. 성경은 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요 아들들이 나중에 물들어요. 솔로몬도 물들었어. 다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성전 맞은편에다가 다 그 공주들 자기 부인들이 모시는 신전을 다 져줬다니까. 그게 뭐예요? 잡신, 혼혈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로 줬지만 통일된 아버지로부터 통일된 왕국을 얻었지만 오직 나라가 자기 왕조밖에 없어. 유다와 제사장 가문 베다님 족속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10지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라를 세워버려요. 왜 하나님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느냐?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불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의 왕조를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르면 너의 왕조를 영원히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어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가 가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581년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581년 721년 BC 581년에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는요 3대 때 당대 오므리 아합 아들들 여러 3대 끝나고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 반역이 되어서 왕조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 아합 왕과 또 오늘 나오는 이 여인 이 왕비 여인인 이세벨은요 비참하게 개들이 그들의 피를 마시고 비참하게 그들의 종말이 나옵니다. 이 왕이 잘 믿고 잘 생명을 마쳐야 되는 것이 성도가 행복한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경 말씀 중에 왜 이런 게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왔는가 북이스라엘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악이 강했는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린 사람이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삶 속에 그냥 밥 먹듯이 생각했다는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왕 중에 왕 이런 거는 이름 1등하면 안 돼요. 꼴찌해야 돼요. 왜 나쁜 이름 앞에 1등하면요 그 자자손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왕과 또 왕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저주해 놓은 게 그대로 그 사마리아를 다시 수축했으니까 죽습니다. 그 건축하는 자녀들, 첫째 아들
막내 아들이 첫째 건축할 때 마칠 때 성경대로 사마리아성은 재건을 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성 죽습니다. 성경이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에 열왕기상 17장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죽는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는데 왕 앞에 쓰는 해에 물과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겠다. 가뭄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재난이지요. 자, 수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의 그릿 시냇가로 이제 피신시켜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이 까베어기를 통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살려줍니다. 근데 거기도 가뭄이 오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요. 잘 기억해야 돼요. 물도 말랐다는 거죠. 물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이 다 타버린 거 없는 거예요. 또 강이나 또 물이 있는 곳은 다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땅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기 맞죠. 기랏 시냇가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려 했는데도 까메르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불구하고 거기도 물이 다 말라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더라.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갑니다. 지금 시돈 여인 때문에 아합이 이런 작당,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기랏 시냇가에서 이제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에 있는 모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모자가 하나님의 종이 그 가뭄 가운데서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우수가 내리지 아니하고 감들이 다 말라버린 그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글로 또 생명을 피난처로 그로 이끄셔요. 자, 참 우리 하나님 그러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가루가 있습니다. 내게 먼저 만들어 오라 합니다. 주의 종이요 어째 우리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를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니야 너는 다른 말 말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명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 사르밧 여인은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특히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의 간절한 17장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7장 12절 이하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가진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애원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쪽으로 그랏 시냇가에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서 저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13절까지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레신에 따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피난에 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느 날 저 멀리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모자가 마지막 음식을 주의 종을 공개하도록 명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름통에 그 가루통에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 지켜주셨다는 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울면서 그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빵을 이렇게 돌에 구우면 이렇게 불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공갈빵처럼 일어나 그런 빵이에요. 그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주의 종을 공개하려니까 순종하고 탄식하면서 그걸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너 걱정 말아라. 내가 보장하마 이거는. 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가뭄 속에서도 자연재해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합은요 도리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가는 사람마다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바다가 아합을 섬기는 아합을 섬기는 대신인데요. 왕궁의 대신인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몰래 400명씩 선지자 100명씩 가지고 한 5명씩 100명씩 이렇게 한 몇백 명을 동굴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의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살린 거죠. 많은 건 아니지만 목숨 걸고 주의 종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50명씩 59일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떡도 귀하고 물도 귀합니다. 가뭄에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있는 것 바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바치라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재앙이 열리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왕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자기 왕의 명령을 가진 군사들이 죽음에 나가니까 오바다가 직접 가요. 엘리야 선지자님, 나도 당신같이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런 대신입니다. 당신 왕에게 한번 만나봐 주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간절히 청해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너 죽지 아니한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아합을 한번 만나보지 해요. 그래 아합 왕하고 만나요. 뭘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선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고 또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섬겨라. 조건이 그거예요. 단지 있어요. 비를 내려라 하는 거. 비를 내려라. 그래서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들의 신하들로서 저 이방 땅에서 온 거짓 선자 몇 명요? 850명이요. 그 사람들 다 오라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850명과 한 사람 여호와의 신실한 종 엘리야와 함께 영적 결단이 갈멜산에서 하자고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지가 확 죽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은요, 참 선지자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왕비에게 빌붙어서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원동력, 원수들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은 많은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헛소리요. 소리는 요란한데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기 가지고 도망가요. 그 오바다를 통해서 왕을 만나고 이제 갈멜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산의 사건이 딱 이제 계약이 됩니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19절에 나옵니다.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이 한 방에 다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하나님 처리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무너졌던 단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갈멜산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건입니다. 번제를 드려요. 각을 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무너졌던 예배를 제단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우상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이제는 등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바알이나 여호와의 종들이 송아지 하나를 잡아요.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불을 붙여라. 그래 하늘에서 재물을 태우고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꼭 필요한 거 재물이니까. 또 그들이 다 해요. 먼저 바알 선자들이 다 해봐요. 바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무시는지 조시는지 조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가 지길 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가 옵니다. 어둠의 영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세상으로 갔던 영혼들이 우상을 섬긴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엘리야를 통하여 돌아옵니다. 갈멜산으로. 머뭇머뭇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각성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제물 앞에 엎드려요. 다 같이. 그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0에 보면은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베개로 여호와께로 예배하는 장소로 다 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돌은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에 하나 둘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옛적에 야곱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약복나루의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12돌을 거기다가 제단에 이렇게 쌓았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 엘리야지만 선지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와서 잡습니다. 번제, 각을 떼서 태워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제물. 그 다음에 내 두 돌, 번제물에 쏟을
내 통에 물 432 12번의 통이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가뭄인데 지금 물도 없고 비도 없고 우로도 내리지 않은 그곳에 어떻게 물을 길러요? 물을 12돌이요 4번씩 3번이나 하나님의 번제단에 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물이요. 생명과 같은 물이요. 양식도 없는데 그 물을 길러와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 단에 부었다는 거예요. 제물에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흙에다가 다 불렀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러서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이 제물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정성.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송아지를 드리고 그죠? 제물. 지금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물. 가장 귀한 물. 여기 성경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33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번제물에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막 그게 흘러넘치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면 불이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붙거든요. 근데 12번 무동에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보면 내 통 넷에 물을 3번이나 한 번 붓고 또 붓고 3번까지 그리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부터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완전한 헌물, 완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신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물이 헌신된 예금물이 드려지니까 하나하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 소재할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를 이렇게 마친대요. 그 이어서 바로 무엇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제사의 공식적인 표현은 상향, 하나님 흠양하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 상향이 돼. 흠양, 상향 받으셨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고 예물을 다 받으셨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능력이 임하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얘들아 저 400명 바라엘의 그 선자들을 기론시대까지 데려가서 다 몰로 죽여라. 칼로 죽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바닷가로부터 뭉게구름이 조금씩 좀 일어나는 비가 내릴 그런 그런 징조가 나와요. 그리고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요? 하나님 앞에 무렸던 단과 무렸던 아버지 헌금과 무렸던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렸던 지금 우리가 근 4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막혀있던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이, 찬양이 또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는 역사,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재난이 열려지는 역사가 갈멜산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도록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의 생활, 감사의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군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4년 10월 첫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나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메마른 땅 영적으로 아버지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담비를 나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